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오늘도 참 날씨가 좋습니다. 제가 4월의 첫 번째 주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갔다가 교회 앞에 작은 복숭아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심은 아주 작은 묘목인데 어린 가지에 2개밖에 안 난 이 가지에 촘촘하게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크게 자란 나무도 아니었고 심긴 지 얼마 안 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풍성하게 핀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꼭 말씀을 많이 배워야만,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야만 꽃이 피고 풍성해지고 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리고 또 미숙하고 또 말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자리에서 믿음을 꼭 피워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풍성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도 마치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멋진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냥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웠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 그 부활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참 소망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마르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과 아주 똑같은 내용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고백했음에도 오빠의 죽음이라는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서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후의 사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누었던 대화를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또 부활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해놓고 막상 무덤에 가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니까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만류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멋있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거창한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믿음도 고백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할 수 있음에도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이 막막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하신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새롭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라는 엄마의 질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 정도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내 삶에 부활을 주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들과 내가 지쳐만 가는 모든 상황들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로만 고백되지 않는 믿음이고 삶으로 고백되고 실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